호세아는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하고 가장 부유한 시기에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부유하고 강대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호세아는 그들이 강대하고 그들이 부유하니까 자신들이 아파하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부단히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알지도 못하고 왜 병을 치료하지 못할까? 오늘 네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가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요 분노에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화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병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이 죽을 것도 모르고 그 분노에 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달궈진 화덕은 이 분노와 화와 자신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같은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거를 다 헤쳐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가 뭐가 되냐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망치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부르짖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달궈진 이 화덕과 같다라는 말은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들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비유예요. 8절에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뒤집지 않는 전병은 한쪽은요 새카맣게 타고요 한쪽은 덜 익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이기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기술은 너무나 빨라요. 그런데 그 진리와 지식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이게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굉장히 빠른데 영적으로는 무뎌요.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 마음이 새카맣게 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정작 그 인생은 이 결실을 맺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은 전혀 익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은도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니까 한쪽은 너무 빠른지만 한쪽은 너무 무디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부르짖는 거는 애굽에다가 부르짖고 있는데 가는 것은 아수르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믿겠다라고 해놓고는 또 세상의 근심, 세상의 환경, 그 세상의 문제 속에 매몰되니까 금방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2절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그물에 갇혀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게 꼼짝달싹 못한다는 거죠. 왜? 마음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믿는데 몸으로는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곤고하다 이런 거예요. 곤고하다는 게 이 그물에 그친 인생과 같은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행동으로는 다른 곳에 가니까 그거보다 공고한 거, 그거보다 더 큰 그물이 없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 괜찮죠.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몸은 여전히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엉거주춤이에요. 그게 그물이에요. 네 번째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네 번째 비유가 뭐냐면 속이는 활과 같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속이는 활. 근데 이 속이는 활이라는 건 뭐냐면 원어가 속이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느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활은 이 줄이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이 느슨해진 거예요. 그거를 속이는 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속이는 활은 뭐냐면 분명히 관역을 보고 쏜 거예요. 근데 관역을 보고 쐈는데 날아가는 거는 느슨하기 때문에 다른 데 맞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활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그것을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적은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제가 총을 쏴봤거든요. 그 총을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문무대를 갔는데 10발을 쏘아서 10발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11발을 맞춘 거잖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애가 제 것까지 쏜 거예요. 그래서 관역에 11발이 찍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이는 총이죠. 이 속이는 화살과 같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분명하게 그것을 목적으로 산다고 해놓고는 결국 목적을 이루는 건 다른 걸 목적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활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가 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놓고는 계속 자기 삶의 선택과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결정과 또 자기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어디다 냐면 상황에 매이고 어떤 조건에 매이고 또 그것이 어떤 관계에 매여 가지고 제대로 그걸 어떻게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짝 못하는, 그래서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음과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시겠다. 그게 오늘 읽은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려 할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거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뭐라냐면 평안하라는 거예요. 왜 평안하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한 마음이에요. 근데 평안하지 못하는 마음을 왜 스스로 가질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불같은 이 화덕, 이 열받은 이 달궈진 화덕과 같고, 그리고 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고,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고, 그리고 느슨해진 이 활과 같은 그런 인생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관계와 조건과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제대로 치유받고 치료받지 못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비둘기 성령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지어진 하나님의 만나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이 쏘시는 그 정확한 관역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복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때마다 그곳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겠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을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꾸기를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느슨해진 이 화살과 같은 이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내 마음을 견고한 마음으로 갖겠다고, 내 마음을 느슨하게 놓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